것이다 라는 책의 제5장 의로 변증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변증해야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가 행한 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변호사가 되어서 샤파트라고 그랬죠. 변호하다, 논쟁하다. 변호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참 쇼킹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도 이사야 43장 26절에서 너희들이 의를 가지고 변증하여 해야 그때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6절을 여러모로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나셔서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변증하여 그때서야 기억하신다. 조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의를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변증해서 결국은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통곡만 하고 병만 보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응답 받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전에 붙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거, 그거 기억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억을 자극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행한 그 의를 보시고 행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종교 계획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결국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행한 나의 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증은 하나님이 잊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력을 상기시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변증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증을 통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변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행한 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는 있지만 돕는 것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마치 까먹기라도 한 것처럼 다 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돕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신다 이거죠. 알지만 그분이 아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돕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돕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범죄할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 말리지 못하셨어요. 타이르기는 하셨습니다.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가룟 유다가 주님 팔려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이라 이거죠. 그걸 못하게 하고 그 일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지 못하게 하고 자살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차원이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돕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지만 돕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지라는 것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전지하시다,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식에서는 모르시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시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의 전능, 알지만 또 못하시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지만 못하시는 게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어쩌면 다 아시기 때문에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아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은 잘 생각을 해보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 어폐가 있느냐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칼을 파는 사람이, 칼장사가, 방패하고 칼을 파는 장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칼을 찌르면 뚫리지 않는 방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팔 때는 그 방패 파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방패는 어떤 검이나 창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뚫지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런 이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마치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의 말과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거죠.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다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다 알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나 그의 전능이라는 것,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거죠. 그의 전능으로 다 그분은 모르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모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것도 전능이십니다. 내가 모르겠다, 그날과 그때를, 그 시간은 내가 모르겠다 하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신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분이 겸손해서 그런 거다. 아닙니다. 그의 전능입니다. 그것도 그가 모르시기로 작정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시다 이거죠. 바로 전능하신 것 때문에 전능을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또한 잊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전능으로 다 잊고 계실 수 있다. 다 알아요. 알지만 잃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기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를 수도 있다 이 말, 잊고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변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잊고 계시기 때문에 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다 이 말이죠. 다 아신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잊고 계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기억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증이 필요하다. 뭘로 다? 변증으로 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봐봐요. 죄를 알지만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믿어야 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뭘로 다? 전능으로 다. 모든 거 전지로 다 알지만 그러나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기억하고 있느냐? 당신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번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 중에 회개의 번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회개의 번제 예물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드릴 필요가 없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걸 못 믿습니다.
반드시 뭔가 자기가 공로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 번제 예물이라도 드리게 함으로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번제 예물을 드리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드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을 못 믿잖아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주님이 이미 사했다고 하면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걸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번제 예물, 회개의 예물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번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왜? 그 드림으로써 제사함에 네가 드렸지 않느냐, 이게 증표다 함으로써 당신은 제사함 받았다 라는 것을 좀 확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잊고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으로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 내가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것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 감정, 내가 좀 어떤 감정적인 거, 내가 좀 울기라도 했어야지, 눈물이 흘리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그게 증거가 된다 이거죠. 그걸 찾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린 걸 누구만 기억하느냐? 나만 기억한다 이거예요. 우리만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네가 언제 그걸 범했느냐 그렇게 뒤물을 거예요. 왜? 잊어버렸다 이거죠, 회개했으면. 근데 우리만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죄를, 그 죄는 구범죄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상습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다 시골에서 호박을 안 왔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호박 따고 회개하고, 그러다 주인한테 걸렸어요. 걸리고 나서 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합니까? 그러니까 뭐 회개하면 끝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그게 참 말이나 뛰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고범죄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죄는, 그 죄는 바로 고범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 자범죄를 회개하면 이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2000년 전에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라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죄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용서받은 의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사함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 자유함을 누리다 이 말입니다. 나는 떳떳하다. 그래, 마귀가 참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고 하나님도 기억 못한다.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속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의 죄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지만 잊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전지전능을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또한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잊지, 기억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생명책에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억력이 뛰어나시면 생명책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분은 그의 전능으로 기억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전능, 이 전지전능, 이 전능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전능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변증이 필요한 것이며 이사야 43장 16절에서는 변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변증하면 하나님은 기억을 상기시키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6절 너는 나를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의를 가지고 변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것도 우리가 변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6절을 통해서 볼 때 잊고 계시다는 겁니다. 뭔가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좀 그걸 변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공치사라 그러죠. 한 일에 대해서 좀 떠벌릴 필요는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묵상 가운데 논쟁 또는 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좀 섭섭한 거 있다. 그대로 말을 합니다. 사람한테도 섭섭한 게 있으면 그대로 말을 해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내 나름대로 그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리를 잘해야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뺨이라도 때릴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귀엽게 보시죠.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앙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꽁 하고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말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앙금이 있으면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게 좋죠. 나는 당신 나빠요. 그런 말을 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나쁘더라도 좋아하지 않다고 해도 그냥 뭐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혜죠. 삶이에요. 그냥 잘 대우해주면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좀 풀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43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변증이라도 하듯이 의를 가지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 변증을 했더라 이거죠. 그러자 치료가 임했습니다. 히스기야 이렇게 변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변증하기 전까지는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변증을 하는가 15년이 연장을 받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증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지하지만 전능으로 다 잊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행한 의를 가지고 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변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막 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시면 거기에 대한 섭섭함을 이해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누구한테 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구약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좋으신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하나님 부르시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별로 그 말을 쓰지 않고 있지만 그게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저보다 좋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신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별로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아주 하나님은 그런 악덕 지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 따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정성열 집사님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런 분이라 이거죠. 그렇게 우리 다른 분들도 그러실 텐데 우리 가만히 정 집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분 같아. 그렇게 따스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 좀 앙탈을 좀 부리세요. 거기다 다른 데다 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이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과
뭔가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좀 변증하세요. 그걸 좀, 이 말씀이 지금 오늘 그 말씀, 저 5장이 그겁니다. 변증 좀 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우리도 주님께 행한 의를 가지고 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아바니지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심어도 복을 받지 못하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심고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느냐? 기독교인들이 간단하다 이거예요. 이게 잊는다 이 말입니다. 헌금한 거에 대해서 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이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잊지 않고 기억만 하면 어떤 거든지 당답받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조원 아바니지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면 아마 1,000만 원 빌려주면 그분이 갚기 전까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채무자는 잃어버려도 채권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만약에 1,000만 원 빌려도 500만 원 갚았다거나 그 500만 원 기억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밥 갚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그런 건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이 심으면 거둔다고 했어요. 말씀에.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거 달라고 그러냐. 그게 불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으면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둬야 돼요. 심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거두느냐? 기억하고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바로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응답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심은 대로 받지 못하는, 이게 존 아바니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하면 우리도 기억을 하고 하나님도 기억을 상기하신다는 겁니다. 변증이 바로 이런 것들을 잊고 계신 것들, 나도 잊고 다 잊고 있는 걸 상기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행한 의를 잊지 않고 기억만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응답받는다. 잊지 않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다 이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표고 재배를 하셨습니다. 표고버섯 재배를 공조군 계릉면 쪽에서 최초로 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도와줬어요. 우리는 저는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물론 시골에 크신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했겠지만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내려놓고 버섯 따라갔어요. 산으로 버섯 따라가서 어른들과 같이 버섯 따고. 그 일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지금 도시 사는 아이들은 너무 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컴퓨터에서 게임이나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그 에너지를 일하는데 시골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발산을 합니다. 저도 역시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2학년 때부터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코올리개가 그렇게 버섯 재배를 하는데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쫓아다니며 발매를 하며 산일을 도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표고 재배를 할 때 참나무가 있는 곳만 삽니다. 이걸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발매라고 그러거든요. 참나무만 팹니다. 참나무만 표시해놔가지고 산림청에서 나오면 참나무만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그 참나무만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방학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일까지 했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참나무가 굵기가 아름드리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막 집어 던지고 자르고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38살까지, 지금부터 10년 전까지죠. 그때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으면서도 제가 공주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12시에도 오라고 하면 내려갔습니다. 이게 또 이 표고 재배는 이게 그냥 버섯이 나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격이 묘합니다.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가지요. 조선 놈들은 조선 사람은 때려야 돌아간다고. 그런 것처럼 이 참나무 표고 재배는 그냥 놔두면 안 나요. 요걸 비가 오면 맺혀야 됩니다. 딱딱 부딪히는 소리에 그 충격에 의해서 균이 깨요. 그래가지고 그 넘어지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막 촉이 터오릅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다 세워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나무 이런 아람들이 같은 나무를 엎었다 또 바로 세웠다 막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저녁에 늦게라도 비 오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가서 며치고 오는 겁니다. 나무 며치고 스트레스 다 해소하고 오는 거죠. 스트레스가 쌓여요.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와서 또 넘겨뜨렸다 일주일 오면 또 부릅니다. 오라고. 나무 세워야 하잖아요. 또요. 그러면 가마닥하게 많은 나무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크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세우러 가가지고 또 세우고 뭐 저희 집 사람은 잘하죠. 그런 일들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30년 동안. 그 일을 제가 30년 동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도와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집안일을 도운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기억을 못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조목조목 변등하듯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제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하시길 그래 이제 기억난다 하고 고생했다. 그때서야 내 30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고생했다는 얘기. 몰라요. 당연한 줄 그렇게 알고 계셔요. 얘기를 하고 변증을 하니까 그때서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를 누려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부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은 물론 피부재배도 하지 않지만 다른 일로도 부르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저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사야 43장 26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의를 가지고 스스로 변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잊고 계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과 기억하지 않고 계신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6절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변증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을 추억하셔서 비로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력을 상기시키는 방법이 바로 변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가지고 답답할 때 히스기야처럼 변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증하며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5장은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가 의도가 벌써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의를 가지고 변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장구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참지 마세요. 그걸 그냥 삼키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하라 이거죠. 우리의 의를 좀 한 일에 대해서 변증 좀 하라 이 말입니다. 답답하게 당하지 말라 이 말 못해서 당하는 것도 당신 탓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벌 받아야 된다. 왜 입을 있으면 말을 해야지 왜 하지 않느냐? 그게 죄다.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죄다해서 벌 준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변증을 듣기를 원한다 이거죠. 만약 그걸 변증을 하지 않는 거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이다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변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증해서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